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갑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갑시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싱가포르에 처음 와서 정착할 때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가족, 더 나아가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느 한인교회를 다닐 것인가, 그리고 또 한인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느 곳을 보내야 되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가운데 잘 살펴보니까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있고 또 싱가포르 한인교회 유치원이 있어서 발견하면서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은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자녀가 한인 유치원에 다니면서 너무나 행복해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유치원, 특별히 어느 점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사랑이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등원하는 아침에 1층 로비에 보면 아이들이 도착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고 선생님들이 격하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맞이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뻐하고 돌보아주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돌봐주는 모습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부모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 어느 교회, 어느 유치원을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싱가포르 한인교회와 또 유치원을 한 번에 섬기고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예비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과의 관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실제였다라고 파악하고 그 실제의 장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보다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설하시고 조성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어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장소와 거처, 그 범위를, 경계를 아시고 정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그들이 머물 공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신앙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가, 그 만남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구나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정해 놓으시고 또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거처를 바라보며 이 당장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표현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처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거처를 에덴 동산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처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세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애굽 땅과 비교하면서 그 땅에 대한 정보와 신앙생활의 원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함께 읽은 말씀은 애굽 땅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대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애굽의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일강 아니겠습니까?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농사하고 있는 그곳에 관계의 수로를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되었고 가뭄이 왔을 때는 발로 범프질을 하여 물을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면 발로 펌프질을 해서 나일강으로부터 농업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의 특징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을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과 골짜기를 경사도를 따라 비가 흘러내려가는데 평지에 이르게 되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모래 성분이 있어서 물을 흡수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애굽 땅과 비교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의 특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저장할 수 없으면 어떨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을 때, 가뭄이 시작되는데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비로소 농사를 짓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양과 소를 기르는데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애굽 땅, 가나안 땅의 특징을 잠시 설명을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땅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땅이 더 살기 풍요로운 곳이라고, 살기 편한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 땅인가요? 아니면 가나안 땅인가요? 이 질문은 너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두는 당연히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애굽 땅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을 선호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은 것, 지방보다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치고 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거쳐서 힘들게 그 땅을 주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애굽 땅을 주면 그 땅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애굽 땅은 가뭄에도 물이 끊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와 또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땅에는 물이 넉넉하죠. 그 물을 쫓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발로 물 대는 기술이 있을 정도로 이집트의 문명은 화려하고 찬란했습니다. 이집트 문명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요, 모든 것이 있지만 딱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 애굽 생활을 상상해 보시고 그곳에 모든 것이 있는데 딱 하나가 없는데 그 없는 것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재앙의 기적이 무엇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게 하였는가?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그들의 신으로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기도 했지만 이 나일강에는 정말 다양한 어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류를 통해서 식생활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그 나일강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겠습니까? 피로 변한 물에서 살 수 없는 물고기들이 수많은 어종들이 썩어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생명의 냄새로 가득하던 나일강이었는데 이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나일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백성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나일강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때 좋은 곳을 찾아 롯이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넉넉한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으로 롯은 소알을 향해 나아갔고 소알에 살다가 더 큰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고 롯과 가족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물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비극적이다.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광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땅의 50% 이상은 광야와 사막, 앞서 읽은 말씀처럼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광대하고 광활하고 많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옥토 같은 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으니 물이 마르지 않는 나일강 같은 큰 강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일 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가정일 때 비로소 그 가정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 풍성한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을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미국과 영국, 호주, 한국으로 다양한 나라로 유학 보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없겠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무는 그 다른 곳에서 정말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24시간 머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여호와의 눈이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을 향해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능력자가 우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모든 문제를 돌보아 주실 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마주하기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얽히고 설킨 어려움까지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어떻게 만들어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 약속해 주세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가을 비에 해당이 됩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죠. 여름 동안의 건조함을 끝내고 밭가리에 좋은 땅, 밭을 잘 가꿔서 옥토가 될 때 필요한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늦은 비는 봄,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많은 비를 이야기해요. 이때 비가 많이 내려주면 식물의 열매가 그 다음에 풍성이 맺을 때 필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른 비도 중요하고 늦은 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적당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사 짓는 분들, 그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많은 수량이 확보되는 것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적당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을 거지에 태풍이 오고 큰 비가 내리고 이상 기온으로 서리가 내면 1년 농사 낭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적당한 때라고 표현된 이 표현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가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적당한 때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쳐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로도 유명한데 특별히 1절과 2절은 가장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127편 1, 2절을 말씀의 주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도 헛될 뿐이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끝부분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시간 정말 시간을 활용해서 사용하더라도 24시간을 온전히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밤에 6시간, 8시간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시간까지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고민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효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은혜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찾아올 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바라볼까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없는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타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크고 작은 문제, 고민과 사연 없는 분은 정말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행복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고민 없어 보이지만 이야기해 보면 그 내면의 그 고통의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젖과 꿀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삶의 풍요로움의 유무와 상관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로 보살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를 미리 준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처소에 머물 때 세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그곳, 애굽에서 비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요, 인간의 돌봄이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교만이 싹틀고 그 교만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처소에 많은 조건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시선을 마주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은혜의 복된 장마비를
우리의 처소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들어가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에덴 동산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믿음의 시선을 마주하며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모두를 싱가포르 하나님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곳에 인생의 성공에 대한 비전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을 찾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마음껏 누리며 간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